어떤 환경 속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큰 어려움이 와서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기쁜 일이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이 오기 전에 미리부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영적 생활을 지속한다면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15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이 바로 이 빌라도의 이 예수님 재판에 대한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석방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많은 무리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허락하고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 1차 빌라도 재판이 있었고 헤롯 안디바에 보내지고 나서 2차 이제 재판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어제 봤던 1절부터 5절까지는 1차 재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6절부터 15절까지는 2차 재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마가는 이 1차와 2차를 구분하지 않고 가장 중심이 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재판과 지금 누굽니까? 바로 빌라도의 재판을 이렇게 딱 올려놓아서 결국 그들이 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재판한다는 것. 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재판한다는 것.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가지고 참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장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일이지만 그들 개인에게는 가장 명예가 없는 가장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당시 로마법에 보면 총독은 자기 관할하에 죄인을 풀어줄 수 있는 사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때가 그 총독의 사명권이 아닌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유대 지방에 내려오는 이 특유한 풍속을 좀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제수 한 명을 풀어주는 대신 유월절 양을 죽이는 풍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풍속에 의하면 유대 지방에서는 매년 유월절에 죄인 한 명이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은 뭡니까? 로마법에 의한 총독의 사명권이 아니고 유대 지방에 내려오는 풍속에 대한 이 마가의 설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수 한 명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를 쭉 보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자, 지금 이 유대의 명절 유월절에 사람을 풀어주는 어찌 보면 특사죠, 그죠? 풀어주는 그 특사로서 바라바라는 죄수가 나오고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라바는 밀란을 꾸몄다 그러고요, 살인을 했다고, 즉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됐던 어떤 열심당원일 수도 있고요, 그 당시 자기들을 보면 독립운동가 또는 혁명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마태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유명한 죄수라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만큼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를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바라바가 아주 그 살인자가 아니라 이 반로마파로서 로마에 대항했던 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리가 이제 막 풀어주라, 이 6월절 이 풍습이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요구를 하니까 빌라도는 은근히 지금 대제사장이 모함으로 예수님이 잡힌 걸 알고 혹시라도 그들이 이걸 바랄까 싶어가지고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풀어줄까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라 그러느냐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마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놓아지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지금 뭐 했느냐? 충동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군데군데에서 탁 협박하니까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바라바를 놓아달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참, 이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빌라도가 또 다른 질문을 이제 하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어떻게 하고 얘는 어떻게 하고 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 그것도 아마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막 요구를 했겠죠. 못 박으라! 못 박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된 거죠. 자,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의 속국을 다스리던 총독들에 의해서 행해지던 가장 극악무도한 처벌법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자기 자국민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국들에게 했던 아주 나쁜 그런 형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고대 근동에 이 로마에 있었던 이 십자가와 비슷한 사형이 이렇게 집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시대에 와서 총독들에 의해서 널리 사용되어서 전 어떤 속국들에 확산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나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자국민들은 하지 않았고요. 노예들이나 반역자들에게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 방식은요, 먼저 피가 날 때까지 뭡니까? 심하게 매질을 한 다음에요, 죄인 본인이 뭘 지고 하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사지를 십자가에 묶어 매달게 한 다음에 큰 대못으로 사지를 못질하고요. 매달렸을 때 이 손과 발이 그 체중으로 인해 찢어지지 않도록 엉덩이를 거칠 만한 작은 나무를 십자가의 수직 말뚝 중간 위치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은 심한 매질로 인해서 상처와 못 박은 곳에서 막 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과 참을 수 없는 기갈, 그리고 그 구경꾼들의 야유와 욕설의 수치를 계속 당하면서 서서히 죽게 되어지는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는 형벌이었고, 이 처형 방식은 속국들에게 아주 공포를 줄 수 있는 그런 전시 효과가 매우 좋은 그런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의 요구가 합당치 않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대라고 얘기했는데요, 더욱 소리를 질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조건 막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들이 소리를 질렀겠죠. 이 소요가 일어나고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결국은 빌라도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 십자가에 무죄하다고 책임이 없다고 그들을 보는 앞에서 손을 씻었지만요, 이 기독교에 있던 우리 사도신경에도 보면 뭐라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에 불쌍한, 진짜 어찌 보면 모르고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처럼 언약 속에서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시리즈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깨닫고요. 그 구원의 길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적 교제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정으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푹 깊이 잠기고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원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뤘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믿음에 다른 방법은 없고 그 믿음에는 결국 뭐가 따르느냐? 순종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말씀 따라 순종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복음 속에서 내가 치유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새 한 자매를 계속 이렇게 만나지 않고 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처음 이렇게 통화를 할 때보다 참 많이 변화되고 편안해지고 은혜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인 것 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 개인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고 응답받는 귀한 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런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저희들은 이런 대제사장과 빌라도와 같은 어리석은 일에 쓰임받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